안녕하셔서 4월 마지막 주 하나님 앞에 2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길과 진리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7절 말씀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교독합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축복합니다. 이제 추운 겨울을 지나서 또 이제 봄도 이제 지나고 이제 푸르름이 시작되는 이제 여름이 초여름이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이 속에 여러분의 삶에 푸르름의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있는 이 좋은 이제 5월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우리는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하나라고 꼽는다면 프리드리히 니체죠. 망치 철학을 가지고 모든 기본적으로 가지고 왔던 철학의 질서를 많이 깨트린 사람이라 그래서 프리드리히 니체의 철학을 망치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정말 우리가 쉽게 니체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하면 신은 죽었다라는 말이죠. 그 외에도 니체가 주장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뭐 별로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지만 신은 죽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신을 사람들이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누가 그러면 신을 죽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니체가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를 가지고 또 그 다음에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신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종교를 가지고 또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신을 죽였다. 저도 처음에는 니체의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질 않아서 니체 책을 좀 보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어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아멘 권사가 있습니다. 아멘을 정말 잘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아멘 잘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실수해서 자기 집이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아멘 권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어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권사의 집이 불이 납니까?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 절로 갔대. 오늘 우리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장로님이 어떻게 몸 관리를 잘못했든지 아마 죽을 병이 들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악한 질병을 내리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지금 말했던 권사나 장로나 그분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 할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말했던 프리드리히 니체가 신은 죽었다. 누가 죽였냐?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신을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저는 제가 프리드리히 니체가 살아왔던 그의 삶의 뒤안길을 쭉 보니까 이 프리드리히 니체는 누구냐면 독일의 루터 교회 목사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이야. 그리고 그가 신학을 하고 그 부인도 루터교의 목사고 그리고 철학을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프리드리히 니체나 저나 비슷한 거예요.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신봉을 믿고 있는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집사나 권사나 그런 장로의 삶의 현장을 보면서 분명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정말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을 인하여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딴 데로 가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목사 자녀들은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목회가 선뜻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을 때가 정말 많아요. 프리드리히 니체가 정말 저분만큼은 진짜 올바른 신앙을 갖고 믿음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삶의 결과의 모습 보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 옆에 있지도 않아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가 충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가차없이 갖다 버리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죽은 거 아니냐?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 같은 현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20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신광야 무리밭 지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가서 그곳에 가면 물이 있다 생각하고 정말 힘들게 어렵게 참으면서 그들이 무리밭 지방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물은 다 말라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돌산이에요. 그것을 인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갈에 있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해도 너무한다. 지금 이 무리밭 지방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때는 분명히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물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물을 내셔서 우리를 먹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왔는데 그들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며 원망하게 됩니다. 그때에 모세가 지금 아무 문제도 없이 이룬 것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면서 왔잖아요. 10가지 재앙 쏟아붓고 나오고 홍해를 가르고 나오고 마라의 쓴물 단물로 바꾸면서 수없이 그들이 무리밭 지방까지 올 때까지는 정말 그들이 살 수 없는 모든 여정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다 살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 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건이죠. 그때에 모세가 화가 났어요. 당신들 진짜 너무한다. 어찌 그것을 인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느냐. 분노가 났던 모세가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그렇게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화가 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지 못하게 하게 했냐. 그래서 거기서 그 분노에 차 있던 모세가 지팡이로 2번을
후려치죠, 반석을. 근데 그때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물이 막 쏟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 무리밭 지방에 가면 지금도 그때 터진 물이 반석에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 1, 2년도 아니고 그 주위를 전부 다 돌산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지금도 이렇게 우물처럼 만들어 놓고 가세워 놓고 거기서 흘러가는 물이 굉장히 많은데, 보세요. 그것을 가지고 인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분노를 가지고 했던 그 사건을 인하여 모세에게 너는 이것을 인하여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을 인도해 갔지만은 여러분 39년 가고 1년 얼마 안 내기고서 그는 죽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세 가지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네가 망령된 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시편 106편에 3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게 말하였음이로다. 모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망령되게 말을 했다. 사실은요, 모세는 억울하죠.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원망하고 불신하고 막 하나님께 대적하고 돌멩이 던지니까 화가 나죠. 부다가 나니까 원망스러운 말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술로 넌 망령된 말을 했다. 여러분, 그거 하나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요. 우리 편에서 보편적으로 보면 참 하나님도 너무한 것 같아. 그렇게 어려운 역사 속에서 그를 끌고 오면서 다 왔는데 모세가 그 말 한마디 분노를 품고 그냥 말 한마디 한 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래서 그가 못 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망령된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중요해요. 만약에 이게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으면요, 이건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는요, 하나님이 세운 종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면 그 정도 말한 건 보통인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너는 망령되게 행했다. 여러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되면서 정말 말 조심해야 돼. 함부로 하나님께 대해서 막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뭐 그것도 크게 뭐 너희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분노를 품고 땅바닥을 2번 후려친 거 외에는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네가 망령되게 말을 했다. 평신도들은 해도 쉬운 얘기로 아무 문제가 안 생겨. 집사가 그래도 안 돼. 근데 장로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왜 아멘을 안 할까? 목사가 그런 말 할 수 없는 거야. 오늘 모세가 그러니까 너 나한테 망령됐다. 이거 하나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직분이 주어집니다. 직분은 권세가 아니에요. 책임입니다. 책임. 우리 백성들은 막 떠들어도 되지만 대통령은 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말 한마디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은 넌 망령됐다고 지적하고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가죠. 두 번째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고. 너희들이 민수기 20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인도해가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 하나님 인도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들어오냐면 너희 안에 자꾸 감정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 때문에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목전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했다. 민수기 20장 12절 이어서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못 들어간 이유는 너희가 그들 앞에 거룩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했다. 오늘 모세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분노만 찾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못 드러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불쾌하게 여기는 게 있어.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런 죄 저런 죄 참 많이 죄를 짓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불쾌하다고 하지 않는데 정말 불쾌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뭐하죠? 죽었다 생각하고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오늘 니체는 하나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니체의 인생의 삶을 보면 그렇게 말했던 니체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가 46살에 미쳐버려요. 그가 나중에 이제 대학교 교수 되다가 46살 얼마 안 돼가지고 늦게까지 공부해가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미쳐가지고 10년 동안 정신병원에 갇혀 살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잘나고 철학자 중에 하나고 대단히 사람들 세계에 많은 사람들에게 입에 오를 만한 인생이지만 보세요. 그가 어느 위치에 올라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말을 하고 그렇게 하자 그는요 인생 마지막 10년 길게 산 것도 아니에요. 46살에 미쳐가지고 10년 동안 미친 광이 노릇하다가 감옥에 이제 그 정신병원에 갇혀 있다가 그가 비참하게 여러분 가족 다 죽고 그의 인생 자체가 비참한 걸로 끝납니다. 저는 제가 그 책을 이렇게 니체에 대한 것을 보면서 느낀 게 그렇구나. 근데 모세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망령될 일을 행했고 네가 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너희들이 뭐 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네가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모세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예비한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일,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이거에 대한 반정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가 제일 기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찾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행했을 때 그 역사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너를 인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쁘다는 얘기예요. 내가 교회에 와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것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그분이 살아계심을, 그분이 역사하심을, 그분이 함께하심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쁘다고 얘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첫째는요, 여러분의 말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합니다. 내가 보통적으로 말하는 말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내 말 속에서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성전문 앞에서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우리가 이제 그 안전뱅이 구걸하는 자가 있어서 아마 예전에는 가면서 아마 돈도 줬을 거예요, 있는 거. 근데 그날따라 돈이 텅텅 비었으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야, 이 말은 이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줄 게 없어. 근데 너도 알듯이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거든요. 그리고
부활했거든요. 그러니까 야,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는 살아나셨고 지금도 여기 계시며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줄 것은 너에게 없지만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 줄 테니 넌 일어나서 걸어오라.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감춘 것이 아니라 그의 말에서 무엇을 얘기냐면 지금 부활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다리를 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앉은 베개를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 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여러분, 중요한 것 딱 하나입니다. 내 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을, 살아계시다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죽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은 평생 아무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오늘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삶도 하나님의 삶 속에서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말에 무엇이 있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 속에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죠. 그때 그는 기도하러 갔을 때 엘리 제사장이 그의 기도를 듣고 술 취한 여잔절로 착각을 하지요. 그때 한나가 뭐 아닙니다. 술 취한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이 답답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때에 한나를 향해서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을 하죠. 사무엘상 1장 17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야, 이 말이에요. 엘리가 딱 듣고 그러냐? 너 애 못 난다고 그랬지? 내 기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들은 줄로 내가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야, 보세요. 똑같은 말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한 엘리의 말에 내 기도를 누가 들었다? 하나님이 들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리고 나서 한나가 낳은 게 우리가 1년 만에 사무엘을 낳죠. 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또 우리가 잘 알게 된 사드락 메색 아벤느고로 말하고 하나냐 미살 아샤랴라고 말하는 사람이 느부갈네살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왕의 분노를 사서 풀무 속에 들어가게 되는 순간에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서 3장 17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야, 여기서 이 사람들이 하는 소리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거고 저 풀무 속에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내 인생의 삶 속에 프리드리히 니체처럼 신은 죽었다고 죽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사모한다면 첫째가 뭐냐면 내 말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내 오늘 절망적인 일 앞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거기 들어있어야 돼. 내 죽음 앞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말 속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야, 여기에서 보면 설교는 눈 뜨고 들어. 여러분 눈 뜨고 들어야 돼요. 눈 감고 무슨 공부를 해요. 눈 뜨시라고. 눈 자꾸 감업으로 타면 어떤 분이 나 눈 뜨고 눈 감고도 잘 들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눈 감고 있으면 생각이 다 뺏겨요. 그러니까 눈 뜨고 크게 뜨고 들어. 종종 가끔 가다가 저한테 상담을 할 때 이렇게 보면 설교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길이 하나도 안 보이지. 정신 좀 차리고. 근데 또 설교 딱 끝나면 정신이 말짱해져. 아주 환장할 노릇이야. 눈 뜨고 들으세요. 그리고
자세를 똑바로 가지고 들어야 돼. 자꾸 편하게 앉으면, 우리 교회 의자가 너무 편해가지고 내가 여러분 못 부러질까 봐 이렇게 편한 의자 해놨더니, 이제는 다음부터 할 때는